아멘. 오늘 가이오에게 쓰는 편지죠. 근데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함을 내가 심히 기뻐한다. 가요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진리 안에 있어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종교의 세팅값, 이것을요 제한 해제해야 됩니다. 요한삼서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스도를 아는데 다른 종교인들의 모습과 거의 비슷할 수 있어요. 왜냐? 사는 모습이 같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더 이상 한계에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한계를 풀어야 돼요. 넘어서야 돼요.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이 리밋이 걸려 있는 거 아시죠? 그 리밋이 걸려 있다는 말은 속도 제한이 걸려 있어요. 아예 차 자체에.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트럭 같은 경우에는 80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경우도 있어요. 큰 짐을 가지고 움직이는 차들.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가 110인데 그걸 넘어섰으면은 제한을 풀어놓은 거예요. 불법입니다. 저희 교회 차도 이제 스타렉스를 사려고 했지만 카니발로 산 이유가 뭐냐면은 고속도로에서 110 리밋 제한을 걸어놨어요. 고속도로가 아니라 모든 구간에서 차가 자체에 힘은 있는데, 그러니까 110까지만 다 나가도 괜찮은데 거의 한 105 정도 되면은 심장이 꺼져서 엔진이 심장 꺼지듯이 푹푹 소리가 주저앉아요. 그게 얼마나 답답한지 모릅니다. 뭔가 차를 이렇게 제끼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트럭 하나를 못 제껴요, 잘, 고속도로에서. 제가 운전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더 위험한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좀 우리나라 법을 좀 바꿔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제한이 왜 생기느냐? 도로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도로 현행법이 그러니까. 그런데 독일의 아우토반 같은 곳은요, 차가요 240, 250 달려도 내둬요. 왜냐? 도로 상황이 괜찮아요. 그렇게 달리도록 만들어 놨어요, 일부러. 그러니까 뭐죠? 차 산업이 발달해 있죠, 우리보다. BMW, 아우디, 폭스바겐 다 독일 겁니다. 물론 역사도 있지만 그렇다고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도 아무데나 지을 수 있습니까? 살고 싶다고? 땅 있다고? 아니죠. 우리 옛날에 그 교인들이 사놓은 장지가 그린벨트예요. 탄약고 옆에 있는 거. 그 밭에 집 못 져요. 팔리지도 않아 지금. 그게 뭐예요?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 얼마 전에 이사 간 집 있잖아요. 이 집도 아파트가 신축 아파트인데 세대수도 많아요. 근데 대단지대도 불구하고 저희 사는 동 기준 10층밖에 안 돼요. 요즘 짓는 집 누가 그렇게 짓습니까? 그죠? 용적률이 998%가 나오는 청량리 이런 아파트 보세요. 근데 왜 그렇게 지을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그쵸, 고도 제한. 왜 고도 제한이에요? 저희 동네가. 맞아요. 청와대 암 경호 때문에 고도 제한을 걸어놨어요. 와, 그만큼 저희는 도심에 삽니다. 거의 인싸예요. 여가 피해요. 너무 좋아요. 근데도 뭐예요?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근데 열받는 게 뭔지 아세요? 청와대 용산으로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고도 제한이고 뭐고, 지금 또 새로 지는 아파트는 막 20층 이상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무슨 빌라도 아니고 아파트를 10층으로 지어야 되는 이런 현실. 뭐 때문에 그래요? 제한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만약에 예수를 믿는데도 종교적 세팅값에 제한되고 있으면요, 나는 별로 다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으나 다른 종교 믿으나 아주 애매한 위치에서 어정쩡한 자세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분명하다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의 뜻이 뭐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결혼을 혼자 할 수 없듯이 그리스도인은 혼자 예수 믿을 수 없다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나와 연합된 상태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이 세팅값을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우화 이런 것들 있죠. 어떠한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 속에서도 나오지만 미운 오리 새끼. 이거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뭐라 그랬죠? 미운 아기 오리. 그래요.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된다고. 이게 어감 때문에 요즘 바꿔 쓴다고 그러는데 그래요. 미운 아기 오리. 이런 것처럼 또 뭐 있죠? 왕자와 거지. 제가 지금 헷갈려가지고 왕자와 거지 새끼라고 보냈는데 자, 왕자와 거지. 그런 그 내용이 뭐예요? 정체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기가 이 초기 세팅 값을 잘못 알아버리면 뭐예요? 이상한 자리에 가 있다 이거예요. 백조로 태어났는데 왜 오리들 따라다니고 있습니까? 왜 애매하게 따돌림 당합니까? 그쵸? 이 자기 세팅 값을 모르는 거예요. 왕자로 태어났으면 왕궁에 살아야 되는데 왜 지 닮은 그지 한 명 만나가지고 왕궁을 뛰쳐나갑니까? 세팅 값을 모르면 고생한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원래의 축복,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원래 인간, 이 축복을 모르면 뭐예요? 우리는 애매한 자리에, 나를 이상한 게 제한하는 곳에 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에 우리는 영적 문제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이 원래 인간 플러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근본 문제,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합니다 그랬습니까?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죠. 이게 세팅 초기 값이에요. 우리가 인생이 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원래의 인간인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그 상태 있죠. 이걸 알지 못한 채 태어나서 살아가요. 때, 날, 시, 성별, 이름 뭐 이런 거 하나도 정해진 거 없이 태어나잖아요. 남이 주어주는 것, 남에게 부여해 주는 거 있죠. 내게 부여해 주는 것, 그걸 나로 알고 살아간다니까요. 누가 제 이름을 성민이라고 지었습니까? 예, 뭐 어디서 지었겠죠. 뭐 장로님이 지었다는 말도 있고. 그런데 뭐 조나단 에드워드 찰스 3세 이런 식으로 지어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내가 선택한 게 별로 없어요. 외모도 그렇고 환경도 그렇고 그 세팅값뿐만 아니라 그런 한계뿐만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이 안에서 태어난다고요. 그런데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창세기 1장 27절 말씀에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의도가 있어서 지어진 존재예요. 우연적으로 발생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당연히 정복하고 다스리는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뭐예요? 생기를 부어놓으시니 우리가 생명이 되니라, 살아가는 영이 되도록 하셨다고요. 우리는 살아가는 영, 사는 영, 살리는 영입니다. 그래서 예배할 때는 뭘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값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래 주신 이죠. 생명, 내가 살아나는 축복. 이 생기를 가지고 하나님과 호흡하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이를 보고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축복,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왜 거룩하냐? 하나님이 구분해 놓으셨기 때문에. 땅과 하늘을 나누시고 궁창과 궁창, 물을 또 나누셔서 위아래로 나누시고 빛이 어둠을 나누시고 그 날을 하루, 이틀, 3일 다 나누시고 마지막 날에 뭐 하셨다고요? 거룩한 날, 구별된 날에 안식하셨다. 사람을 지으실 때도 그랬어요.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주어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뭐 했어요?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조되어진 것처럼 아담이 이 생물의 이름을 지어 붙이니 그 말씀대로 불려지더라 이랬어요. 그 말대로. 우리에게도 그래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의 복이 이거예요. 구분하고 구분하고 이름 짓고 그대로 말하고 살아가는 건 있죠. 기도 응답이 그런 것입니다. 저것이 문제냐? 아니면 저게 응답이냐? 이거 보는 거 있죠. 뭘로 봐요? 우리 시각, 시야 이걸로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이제는 창조의 세계, 창조의 질서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창조의 세계를 보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뭐가 되어지느냐? 계산이 되어집니다. 내가 일해서 돈 벌고 사람한테 준 만큼 복 받고 인정받고 이 사람으로 인해서 뭐 이렇게 알려지는 만큼 내 평판이 생기고 이런 식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인기라고 명예라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일해서 보상받는 그런 세팅값이 아니라 이 창조의 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시작하신 걸 보고 은혜라고 합니다. 다시 하나님은 되돌려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보상도 아니고 거래도 아니에요. 은혜. 근데 은혜를 왜 줘요?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주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셨대요. 그 사랑의 이유가 뭐냐? 넌 내 자녀야. 넌 내가 만들었어. 그게 창조세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이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가장 심각하게 문제가 오는 곳이 어디냐? 사람은 누구나 다 여기에 문제가 와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 그 누구도 이 영적인 상태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이 영적 상태는 어디서 좌우되느냐? 먼저는 각인이에요. 태어나면서 뭘 보느냐, 그게 각인된다니까요. 원래 각인이라는 단어의 뜻 자체가 이제 뭐 도장을 파다 뭐 이런 것처럼 있잖아요. 뭐 문신을 뜬다 이런 것처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 앞서 말씀드렸던 미운 아기 오리가 왜 자기를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오리라고 생각했냐? 태어나서 본 존재가 오리들이에요. 오리 무리에 껴 있었고, 그러니까 자기를 오리라고 착각하는 거 있죠. 그게 각인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도 어쩔 수 없이 어디 우리나라에 어디 저기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그곳에 그런 지역에 살고 거기서 배우고 이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게 내 성격 안에, 내 생각 안에 뭐가 돼요? 마음 안에, 그리고 어느 속에? 여기 속에, 내가 살아가는 영 속에 자리 잡아버린 거잖아요. 이게 돌아요. 각인되고 생각하고 마음 먹고 영혼에 박히고, 그죠? 박힌 것에서 또 생각나고, 그러면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게 그런 것만 보여요. 어제 집회가 있었죠. 근데 그다음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볼 걸 다 보고 살 수는 없다. 영적 상태대로 본다. 근데 만약에
조급함이라는 게 있으면 아무것도 못 본다. 지금 내가 배에 설사가 나서 뛰는데 본 걸 제대로 봤겠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그쵸? 못 본다니까요. 사람의 인생이 이 세팅값, 세상의 세팅값 있죠. 이 안에 살다 보면요, 성공 때문에 조급해지고, 내가 조금 더 잘 살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조급해지고,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그 불안감 함 때문에 정신적으로 갈급해지고 미치잖아요. 사람들이 정신 문제가 왜 옵니까? 영적 문제가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쫓기고 쫓긴다니까요. 앞에 보이는 저 성공 때문에 쫓기고, 저 뒤에서 뭔가 따라오는 불안감 때문에 쫓기고, 그런 영적 문제 때문에 뭐예요? 사람이 조급해지고. 안 보여요, 내 인생이. 세상의 흐름은 잘 보이는 것 같지만 정보는 많은데 홍수에 마실 물이 없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기갈로 죽는다 그러는데, 우리도 그래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새로운 것들이 있지만 나를 살게 하는 게 없는 그런 시대. 근데 이 세팅 값을 바꾸면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그 호레이쇼 스패포드라는 그 변호사이자 사업가인 사람, 이 사람이 아내가 아파요. 아내가 아픈데 자신의 사업이 망했다니까요. 성공한 사업가였어요. 변호사이고. 그래서 어디로 보내느냐, 영국으로 배 태워서 보낼 때 가족들 여행하자 이래갖고 딸 4명을 다 같이 보냈다니까요. 근데 그 배가 다른 선박과 충돌하면서 사고가 난 거예요. 다행히 몇몇 사람들이 구조가 됐어요. 근데 병들었던 그 아내에게 이렇게 단문에 전보가 도착했대요. 혼자 구출됐어. 딸 4명을 다 잃은 거죠. 그런 와중에 자기는, 이 스패포드라는 분이 이제 아내를 데리러 영국으로 다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사고가 났던 그 지점을 지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은 찬양이 있잖아요.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죠? 마지막에 내 영혼 평안해. 이분에게 이 찬양을 고백되게 했던 말씀이 뭐였냐? 시편 23편 6절 말씀이에요. 내 평생에, 잠시 일부가 아니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뭐예요?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겠네. 보이는 게 달라지는 거라니까요.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급하고 조급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안 보여요. 근데 잃어버리고 황망한데 거기서 뭘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뭘 바꾸는 거냐? 한계를 만나는 세팅, 이거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한계 만날 수밖에 없는 세팅, 누구나 그렇습니다. 무엇이냐? 창세기 3장에 하나님 그 떠난 나 중심의 문제, 이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의 문제. 내가 뭘로 살아야 돼요? 당연히 나를 살게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물질같이 보인다니까요. 내가 있는 만큼. 그 물질은 어떻게 해야 계속 유지돼요? 성공해야지만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자꾸 어디로 가게 되어지느냐? 내가 살려면 내 주변 환경 있잖아요. 여기에만 신경 쓴다니까요. 그래서 가족한테 여러분들이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의식주의에 예민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 물질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바로바로 보이는 육신의 문제. 그죠? 성공은 결국은 무엇을 위해 필요해요? 자기도 모르게 사람 때문에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공해서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겠습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 세팅이 사실은 여기로 가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어디를 따라가고 있느냐? 세상의 풍조. 그래서 공중전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도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세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간대요. 원하는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은 도달하는 곳이 뭡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망할 것이 세팅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행복을 위해 살아요. 이 세팅값을 풀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다면 반드시 교회를 다니면서도 착하게 살면서도 종교의 세상이 아니라 세팅입니다. 종교의 세팅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유는 다 다를 거예요. 상처 때문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어떠한 것이 막 결핍되어 있거나 막 힘들 때 있죠. 그런 시간표를 만나서 결국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종교라는 세팅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봐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을 때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뭐냐? 신령한 복이래요. 하늘의 복.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종교를 생활을 하면은 뭐냐? 이 땅의 복, 내가 잘 사는 복 있죠.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는 나 물질 성공, 환경 주변 육신 이걸 따라가는 그걸 또다시 구하도록 만든다니까요. 그런데 이 10절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정하신 것이 있다잖아요. 이 예정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고요. 구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호적으로 옮겨버리는 거예요. 신분을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서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처럼 선, 악 이거를 무엇으로 여러분들 구분하십니까? 아직도 착한 게 선이고 나쁜 게 악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선은 반드시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말했어요. 악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는 것 있죠. 그걸 보고 불신을 보고 악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 악과가 뭐였냐? 뭐예요? 나쁜 짓 하고 좋은 짓 하는 걸 기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말을 믿느냐? 이거의 기준이었다니까요. 지표. 보세요. 악을 그래서 하나님 떠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 그렇게 말하죠. 마귀가 지금 하고 있는 짓이 뭐냐? 이간하는 자, 분리시키는 자, 넘어뜨리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것을 가지고요. 이 세팅을 바꿔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 그랬는데 하와가 뭐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왜 그럴까요? 자,
분명히 이 세팅을 왜 이렇게 말하느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죽으라고 그랬거든요. 정령 100%란 소리예요. 근데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상대값으로 바꿔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어. 그건 하나님 마음이야. 그리고 네 건강 상태에 달려 있을 수도 있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죠. 그런 걸 보고 절대값이고 상대값의 차이라 그래요. 절대값은 무조건 100%입니다. 자, 이 절대값과 상대값을 가지고 금방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2절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절대값으로 말씀드립니다. 먼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상대값으로 말씀드릴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 그거예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일단은 해봐라라고 되겠죠. 그게 종교라니까요. 네가 이렇게 하면 받을 수도 있어. 잘하면 받을 수도 있어.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종교적 세팅이에요. 사단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는 틀린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는 말은 하나님 인정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근히 뭐예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하나님이 널 필요하지 않아. 네가 하나님 되잖아. 그 소리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니까요. 그게 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을 파기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값은요 가장 좋은 값을 보고 직관이라 그래요. 직관이 좋은 거예요. 바로 볼 수 있는 거. 그런데 틀리게 보고 애매하게 보고 뭐예요?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직관의 반대말인 유추한다고 합니다. 직관은 거치지 않고 바로 보는 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축구 경기 볼 때 직관할 때 VIP석이 제일 비싸요. 왜냐면 저 뒤에서 있잖아요. 그 경기장 안에 있다 할지라도 저 뒤에서 뭐예요? 흐릿흐릿하게 보면 누가 넣는지도 몰라. 그는 뭐예요? 유추하게 돼요. 누구였어? 자살골이야? 뭐 이런다니까요. 그걸 보고 유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유추하게 돼요. 유추라는 말은 감각과 경험과 연상을 통해 추리하고 판단하는 것. 여러분 감정적인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못 봐, 뭐를. 왜냐면 세팅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예요? 뒤로 돌아가서 딱 자기 감정 상한 상태로 모든 걸 유추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랬구만. 그래서 그랬어. 이렇게 된다니까요. 내가 만만했구만. 원래 그런 놈이구만. 이런 식으로 된다니까요. 여러분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능력이에요. 입장료가 있어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데는 하나 이렇게 발받침을 놔야지 올라서야지만 볼 수 있고 그런 힘이 있다니까요. 어느 정도 높이에 대야지만 어느 자리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우리는요 지금 뭐예요? 이 종교적 세팅을 벗어나야 돼. 뭘 해야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아멘. 어떤 사람에겐 종교 생활이겠지만 우리에게는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 힘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진 것도 없고 보장된 것도 없는 사람이 늘 살아가야 하는 상태가 이거예요. 유추. 그러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공하면 행복하지 않을까? 저 남자 만나면 행복하지 않을까? 내게 저게 물건이 있으면 저 똥, 루이비 막 이런 거, 저 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구 이런 거 있으면은 잠시는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 잠시가 언제까지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게 나를 행복해 준다라고 착각하는데 그게 인생의 도박이 되는 거예요. 계속 도박하는 인생이 된다니까요. 자녀 한 명을 키우면서도 내 인생이 행복인 것 마냥 계속 기대를 걸고 희망을 걸고 행복을 유치하지만 돌아오는 건 뭐예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빌 게이츠가 하루에 100억 번대요. 100억 하루에 버는 돈. 근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야, 내 평생의 목표의 몇 배를 초과하는 양이다. 그런 생각 드는 거 있죠. 아, 사람이 다 이렇게 세팅값이 다르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 유추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고 누리라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셨어요. 이분이 하신 일이 뭐냐? 우리가 뭔가 종교생활에서 바쳐내고 바꿔내고 고행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다 끝내셨대요. 십자가에서. 그리고 뭐예요? 복음을 주셨다고 말해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아니야. 내가 가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틀린 복, 이 착각하는 종교의 세팅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무엇인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되라. 그러면서 결국은 해내는 게 뭐예요? 선악과 따먹게 하는 거. 야,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뭐예요? 인간의 아름다움을 보고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 속게 만들고,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그 바벨탑 사건 뭐예요? 뭔가를 쌓으라고 말하는데 그 성공 개념, 그죠? 그게 아닙니다. 욥기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욥은 계속 화만 내요. 거기서 신기하게 나오는 게 욥은 처음부터 끝까지 화만 내요. 그런데 그 욥의 결론이 뭐냐? 이렇습니다. 윤리와 도덕과 명분을 말하는 그 세팅은 틀렸다 이거예요. 친구들이 말하잖아요. 네 뭐 잘못한 거 아니야? 뭐 그런 거 아니야? 그럴 만한 일이 있지 않니? 다 인과관계 속에서 뭔가 서론이 있었지 않냐? 그런 시작이 있었지 않냐?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것들은 원인이 없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원인이 없지만 어디 속에 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 내 창조 질서 속에 있다 이거예요. 욥은 잘못도 없어요. 그죠? 오히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던 사람이잖아요. 사단이 시험을 건 거고. 그런데 그거는 원인이 없는 일들이야. 그렇지만 내가 만든 일이야. 이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는 세상은 어떤 원인만 있는 세상입니까? 잘못된 세상에 살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내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섬기는 종도 아니오 손님도 아니오 내 자녀다 이거예요. 욥이 확인하죠.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는 눈으로 본다 그랬어요. 내가 유추하고 있었던 그 사실들 있죠. 그럴 거다라고 해서 믿고 있던 것들이 뭐예요? 이제는 눈으로 배웁니다 이랬어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문같이 나가서 뭘 봤어요? 내 예상을 깨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봐버린 거예요. 그게 직관입니다. 그래야 뭐가 바뀌어요? 세팅값이 바뀌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다른 길은 없어요. 뭐예요?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부터 11절 말씀. 내가 온 이유가 뭐라 그래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할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뭐예요? 내게 생명을 주시기에 왔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우리의 죄를 위해 목숨을 주신 분, 화목제물이 되시고 산제물이 되신 분, 그분이 예수시라고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뭘 벗어나야 되느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세팅,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그 착각, 여기서 벗어나 뭐예요? 진정한 나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거룩의 복이 있습니다.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성경에서는 찾은 자의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팔복.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복이 굉장히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아름다운 명칭으로 불려지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복을 이해하면 어떤 응답으로 보이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채울 수 있는 상태가 됐다고요. 여러분들이 배변 활동이 왕성해야 뭔가를 먹죠. 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제는 비워내셔야 돼요. 배고픔이 있어야 뭐죠? 맛있는 걸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잖아요. 빚이 없어야죠. 없어야지 뭐가 할 수 있어요? 인정받잖아요. 그 신용도가 올라가고. 내가 일도 없고 약속도 없어야 뭐 갈 수 있어요? 여행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니까요. 내가 뭐 항상 다 있는 게 좋은 건 아니야. 그죠? 그런 것처럼 오늘 여기서 말하는 뭐냐, 마태복음의 8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이래요. 이게 복이랍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악에서 떠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선 가운데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가 뭐 때문에 복이 있대요? 마음이 가난해졌대요. 왜 그러느냐? 더 이상 세상이 위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자녀는 세상의 것에 위로받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복이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 유대인들은요, 뭐 때문에 살았냐? 허황과 욕심을 채우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도 많이 하는데, 내가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저 사람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복 달라고 하는 그 이유가 하나님은 복 주실 수 있는 이유가 되질 못한대요. 오히려 복 받는 건 이거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 네가 세상에 외면받느냐? 세상이 하는 것들로 너가 만족되지 않느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거예요. 자신의 능력으로 형편을 바꾸지 못하는 자가 오히려 복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복이 있느냐?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라는 뜻은 이감각이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통점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애통할 수 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들도 지 잘났다고 한다니까요. 계속 거기 가서 뭔가 미워해서 범죄했고 욕심부리다가 범죄해놓고서요, 또 가서도요 같은 방 안에 있는 죄수자들 미워하고요, 또 저기 그 형무소에 있는 직원들 미워하고요, 끝까지 미움으로 살아가요. 그런 거 보니까, 영화 속에서도 나오고 그런 거 보니까 그렇다고 상처로 사는구나. 근데 다 가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현장 갔을 때 이 눈이 떼어진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니에요. 애통해야 여러분 용서할 수 있어요, 사람을. 근데 여러분들이 너무 교만한 자 되고 목이 곧은 자 돼가지고 저거 봐라 이렇게 되잖아요. 내 기준엔 저게 아닌데 이렇게 되잖아요. 이 애통하는 자가 된 증거가 뭐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9장 1절 3절에만 봐도 모세도 그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내가 내 형제를 위하여 내가 죽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현장을 볼 걸 보니까요 마음이 항상 애통해요. 여러분 여유가 있으십니까? 나는 또 오늘 다른 날보다는 좀 괜찮은 날이에요. 그게 뭐 어쩌다고요? 그런 날도 있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에 영원히 하나님이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과 방향의 어떠한 존재가 그냥 아픔으로 느껴진다. 여러분 지금 말씀의 은혜 받기 딱 좋은 시간표예요. 애통하는 자. 감각이 있으니까. 영적인 감각. 통점은 중요한 겁니다. 아픈 부분이 있어야 병원을 가요. 그죠? 그래야 은혜를 받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단이 되고 내가 괜찮다고 한다고요. 근데 통점이 없는 뇌 같은 데 이런 데 있죠. 죽을 때까지 모른대잖아요.
막 무좀처럼 막 간지러워서 긁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데는요, 생겨도 모르요. 죽을 때까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문둥병처럼 썩어서 떨어지나가는데도 모르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놓으신 복.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뭐예요? 복음에 길들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본값에 그렇게 세팅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음에 당연하고, 상황에 따라가 아니라 필연적이고, 죽을까 하노라 어떤 확률이 아니라 절대, 오직 여기에 온유한 자예요. 훈련되어진 사람을 온유한 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건 뭐겠습니까? 의는 다른 게 아니라 그랬죠. 사회적 정의, 그리고 윤리적 정의, 뭐 도덕적 정의, 이런 거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 이게 뭐예요? 의라는 건 시스템이라 그랬잖아요. 내가 가만히 있어도 움직여지고 있는 시스템이 의라고, 사회적 정의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막 저 사람 신고하지 않아도 경찰이 알아서 잡아가야지, 그게 사회적 정의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의는 뭐라고요?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의예요. 내가 뭘 하지 않아도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충실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책임감 있게 창조자로서, 아버지로서, 보혜사로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대로 그 하나님의 관계에 목마른 자 복이 있대요. 긍휼히 여기는 자, 보답과 조건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사람 있습니까? 보답도 없고 조건도 없어요. 뭐 줬더니만 감사합니다도 안 하고 째려보고 가요. 그럼 주고 싶습니까? 그런데 종교 생활은 대부분 다 보답을 기대하고 하는 거예요. 내가 좀 이러면 나는 어떻게 되겠지, 만족하겠지. 봉사활동 가도 그렇다니까요. 지 만족이 없으면 안 가. 그 차인표 씨, 신하라 씨도 그러잖아요. 가서 내가 그런데 전혀 관심 없었고 죽을 만큼 도망치고 싶었는데 뭐야, 한번 맛을 봐버린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정말 중요한 답이구나. 그 맛을 보니까 뭐예요? 내가 기뻐서 안 되잖아요. 내가 기뻐서 하는데 뭐예요? 똑같은 대상에게만 해요? 아니요. 전혀 새로운 곳을 찾아가면서 그 맛을 찾아요. 그런 게 긍휼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원해서 하는 거, 보답 없어도. 그렇다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가 기대해서 내게 뭐 언제쯤 찾아올까, 그렇게 조급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버리고 버리는데 하나님이 계속 채우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 그게 두 개입니다. 의에 줄이고 긍휼한 자. 그래서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마음이 청결한 자 되는 겁니다. 청결하다는 말은 뭐냐? 두 가지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위선되어지지도 않고 속이지도 않으며 염려하지 않는 자. 이왕 했으니까 말씀드리자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뭔 말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영혼이 보인다 이거예요. 내가 영혼만 바라봐서 하나님 찾는 거 또 이거예요. 긍휼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 필요에 따라 저 사람은 하나님 필요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6번, 7번의 공통점 7번입니다. 이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한 자의 복은 다 예배와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배해야 마음이 한 것으로 향하고, 예배해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뭐가 되어지느냐? 마지막으로 8번, 의를 위하여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박해를 받은 자의 복. 자신을 찾고 자신의 소속된 정체성 있죠. 이 소속감이 있는 게 힘이라니까요, 사실은. 그게 자랑이에요.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빠, 우리 집, 막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나가서는 해외 나가서는 뭐예요? 우리나라. 막 야구에서도 뭐예요? 우리 권사님 야구 어디예요? 두산. 맞죠? 권사님은 뭐 거기다가 뭐 돈이라도 조금 받아봤어요. 혜택이라도 좀 받아봤어요. 근데 왜 팀이에요? 왜 소속감이 있냐고요? 어떤 때는 예배도 빼먹고 그 야구 보고 계셨었는데 왜 그러셨어요? 소속감이 나니까요. 그게 누가 부여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럴까요? 기쁘죠. 근데 이기면 너무 기쁘죠. 을을 위하여 핍박받는데 지금 그죠? 두산을 위하여 핍박받고 계시는데도 웃고 계셔. 그게 왜 그럴까요? 로마서 8장 2절 말씀, 우리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겼어요. 왜 그렇냐니까요. 왜 옮겼냐니까요. 소속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는 사망의 법에, 죽음의 법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소속 옮겨버린 거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면 뭐가 오느냐? 여러분, 복 때문에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답받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냐? 악에서 빠져나온 사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그 응답의 순간이에요. 기도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도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찾고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가 뭐냐? 그 이름이 거룩히 받으옵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구별하잖아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내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한다는 거 믿고 뭐예요? 창조의 질서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질서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져 있는데 뭐예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기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알 때 어떤 응답이 오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안다라는 말은 이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 복음을 알았다? 신학을 알았다? 성경을 알았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알았다라는 건 이제 하나님이 나와 영원히 떨어질 수 없는 상태, 함께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미래를 바꾸는 세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좀 짧게 가겠습니다. 한나가 누굴 달라고 합니까? 자신이 원하던 거 있죠. 자기가 지금 볼 때 필요한 거, 그 시대의 흐름이 필요한 거. 분인나는 자식을 몇이나 낳는데 왜 나는 없습니까? 왜 나는 불임 세팅입니까? 주세요, 아들. 안 줘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낳지 못하겠다 그랬잖아요. 사무엘상 1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이렇게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를 주시면 내가 삭도를 머리 대지 않겠나이다.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으로 바꾸잖아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라. 혈루증 걸린 여인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부터 22절. 안 바뀌어요. 10년이 넘어도 고쳐지질 않는다니까요. 의사를 다 찾아가 봐요. 내 몸에 들어있는 이 병을 고칠 사람이 없어요. 근데 뭐예요? 예수님께 구하고 막 빌고 막 엎드려고 막 이게 아니에요. 뭘로 해요? 믿음으로 세팅을 바꿔요. 옷깃에다 손만 대도 나을 거라고 착각을 한다니까, 그렇게. 근데 그게 기적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세팅을 몰라요. 근데 뭐예요? 네가 구원받았다 그래요. 네 병이 다 나았다 그래요. 세상에는 없는 세팅, 그걸 보고 기적이라고 하고, 기적을 또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세상에 없기 때문에 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내가 지금 세상에 주어진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은혜 가지고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통해 시작하옵소서. 한나도 똑같아요. 나를 통해 시작하옵소서. 사도행전 3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에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세팅합니까? 이제까지 나를 도와주던 그 사람들의 손이 세팅이 아니에요. 금과 은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어요?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말 속에 들어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뭐예요? 성전을 향해 뛰고 증인되잖아요. 이게 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되 결론적으로 어떻게 살면 되느냐? 정확하게 하던 대로 하면 돼요. 사명은 내가 특별한 어떠한 계기를 만들거나 이전에 없던 어떠한 특별한 발상이나 노력과 힘을 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던 것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세팅해 준 거. 그게 뭡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처럼 전에 하던 대로. 분명히 다니엘이 잡혀간 그곳이 어디라고요? 직선거리로 1440이에요. 어딥니까? 서울 부산 거리 몇 배잖아요. 그죠? 근데 곡선으로 가야 되니까 1910이라 그래요. 10km. 거의 뭐 반대 방향으로 간 거죠. 근데 성터는 무너져 있어요. 뭐 성전도 없어요. 그곳을 향해서 왜 다니엘이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렇게 다가갔으니까.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이게 왜 어떨 때 사명이 되느냐? 늘 살아가고 매일 하는 거 알고 있었을 때는, 알기만 하고 있었을 때는 사명이 아니에요. 자기 루틴이지. 그런데 조서에 어인이 찍히는 순간 뭐가 돼요? 사명이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예배 사명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헌금도 사명 아니에요. 기도도 사명 아니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떠한 여행 가야 될 시간표가 생겼을 때는 사명이 돼요.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그때는. 아시겠습니까? 이 예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시스템이에요.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고 여러분들 응답받게 하시는 건 하나님의 섭리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준비하시고 여기까지 성취해 가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이루는 방법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속 안에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 사이에. 여기서 있는 것을 보고 인도라고 하지, 우리가 뭘 선택하는 게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이러고 가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좋은 선택을 해야 인도받는 게 아니라 이 가운데 있다라는 걸 하면서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 보십시오. 준비해 나가시고 성취해 나가시는데, 이 바다나람에서 야곱이 나와가지고 가라고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30년 걸렸어요. 근데 문제 생기잖아요. 세겜에서. 그러니까 또 어떻게 하죠? 10년 만에 거기서 머물다가 베델로 올라가자. 예배. 가던 대로 가야 된다니까. 그죠? 이삭이 우물 3개나 파고 돌아와요. 100년의 응답까지 받고 또 어디로 와요? 브엘세바로 와요. 가던 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멈추라는 곳에 멈춰 있는 거예요. 자, 모리아 산에 뭐가 있었어요? 순양 언약이 있었어요. 이삭을 드리려 했던 그곳에. 그게 다윗 시대로 넘어가면서 그 똑같은 장소가 뭐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모든 재앙이 멈춘 그곳. 그 똑같은 장소가 신약에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갈보리산이에요. 똑같은 장소예요. 그래서 가나안인 거예요. 가나안에 그게 다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부터 여기까지 쭉 이끌어 오십니까? 가나안. 그 막벨라굴을 왜 말씀하시죠? 제가 신학을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같은 장소에 있다니까요. 항상. 이 모리아 산이 그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고 갈보리산이고 지역이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그 지역적 지리적 위치가 중요하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은 한 곳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곳이 어디였어요? 예배하는 곳이었다니까. 순양 피 흘렸던 곳, 제사 지내던 곳, 예수님이 피 흘리신 곳도 왜 똑같냐? 이스라엘이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자, 여러분 기도도요, 하던 대로 하셔야 돼요. 계속 뭐 바꿔갖고 뭐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지 마세요. 하는 대로가 뭡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전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뭐 하는 것이냐? 지속되어져야 되는 응답인데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집중을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해요. 코드를 뭐예요? 꼽아놓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전류가 공급되잖아요. 흐르잖아요. 힘이 온다고요.
아시겠어요? 여기에 있는 다 불들이 있죠. 스스로 빛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다 꼽혀 있어요. 어딘가에. 원천이 있다고요. 근데 이 전기는 어디서 와요? 발전소에서 오겠죠. 다 온다고요. 연결돼 있어요. 그걸 보고 뭐예요? 집중이라고 한다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 있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힘이 와지고 응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거의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보십시오. 이 세팅 값을 여러분들이 알면 결론이 어떻게 나오느냐. 물론 이렇게 예배 하던 대로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안심시키기 위해 나는 세상의 방법, 내 방법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수 있구나 하는 믿음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던 내 방법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건 아니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지난 말씀과 똑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이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얼마나 세팅이 잘 되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세팅이 잘 되면 갈라디아 2장 10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돈, 감정, 자신의 한계 막 이런 것들 있죠. 세상의 한계 다 여기에 세팅돼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를 풀어버리셔야 돼요. 뭘로? 만물을 복종케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창조의 질서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모든 현장, 모든 사람, 모든 시간 속에서 승리하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세팅을 바꾸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